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아름다운 서영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한 자랑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추억을 담기도 하고 또 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SNS 또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을 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전도사님 백성 나오셨죠? 하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 신대원 졸업 사진이 있어서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정보를 공유할 때는 보이고 싶은 부분들, 사진 중에서도 내가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리고 좀 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만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그 모습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겸손하게 일상을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을 가장한 자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모든 규칙을 잘 지킬 뿐 아니라 경건한 행동에 관해서는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율법적이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소셜미디어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부분만을 공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눈앞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아픈 자나 굶주린 자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의로움만을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에 그 절정을 이루는 안식일 논쟁의 두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며 길을 헤쳐나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논쟁 후에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음모까지 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사실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다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시고 도리어 안식일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 해석을 두고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셨다면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율법주의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원어로 사파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성 또는 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완성 후에 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두셨고 혼란스러운 것에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셨으며 또 비어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시며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신 분으로 사실 쉼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안식하시며 그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도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까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의 밀밭길을 지나실 때 제자들이 미리삭을 이렇게 손으로 훑어서 먹고는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트집을 잡고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들이 먹고 굶주림을 면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행동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규정 자체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안식일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창조를 마무리하고 쉼을 가지신 날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안식일은 일보다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해로 기억하는데요. 주일 오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기 위해서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 앞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친구가 저한테 너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가서 거기에 가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길 찾아가서 있었죠. 친구가 한참 만에 오더니 저를 막 데리고 이렇게 구석진 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했는데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두리번 되면서 혹시 아는 사람 만날까봐 그렇게 이제 조바심을 내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왠지 주일에 영화를 봐서도 안 되고 외식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쇼핑을 하는 건 더더욱이나 큰일 나는 일인 것처럼 무언가를 제재하고 통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킬 만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안식일에 관한 모든 금법들을 지키고 있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쉬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쉴 것을 명하신 이유는 땅을 경작하고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지 않고 노동을 하지만 노동을 하면 할수록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그 욕구를 다 채울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불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체제에서 구원을 받아
광야로 나갔던 출애굽 사건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얻지만 이것을 저장해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공급되기 때문에 저장할 필요가 없었고 이것을 모아두거나 쌓아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6째 날만은 예외로 다음 날 먹을 충분한 만나를 이틀치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7째 날에는 만나를 구하러 나가지 않고 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거의 없는 광야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쉬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손을 놓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의 시간을 가져도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지만 정작 눈앞에 계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개인 영성을 위해서 신앙 서적들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안식일 논쟁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란 손에 장애가 있어서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으로 말할 수 없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당시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아주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있던 이 불행한 사람에게 한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기서 주시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를 궁지에 빠뜨리려고 주도 면밀하게 살피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계속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은 두려워하거나 그 상황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웃사이더, 즉 늘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되어서 바깥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는 곳조차 어색해하던 그 손 마른 자를 사람들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으며 바리새인들은 이 상황을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사실 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생명하고 그렇게 연관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은 안식일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이 손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논쟁의 가운데 서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아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임을 친히 보여주시려고 손 마른 자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운데로 부르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고발당할 거를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애의 불편함으로 고통당하고 죄인 취급받는 이 사람을 향해서 조금의 사랑이나 자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만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앞서 얘기한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먹은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소 방어적인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고치시고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교훈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그들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라고 율법을 주신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함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의로움을 뽐내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들, 이방 나그네,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기울이시고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22장과 23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이런 쉼을 통해서 남는 에너지를 이웃을 돌보는 일에 쓰라고 하셨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을 쉬지 못하게 하는 파라오의 착취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그 벽돌들을 만들어내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파라오의 체제는 끊임없이 더 많은 그 생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든 노동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고 안식일의 쉼은 더더군다나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노예살이로 착취당하고 있는 그들의 삶 속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안식일의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웃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안식일을 지키며 살라는 뜻이 안식일의 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성과만을 위한 안식에 저항하여 공동체의 안식을 지향해야 한다고 월터 브루그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면서도 정작 이보다 더 중요한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고 자비를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경건을 행한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복음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지킴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완악함에 노하시고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결국 그 완악함의 끝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런 행위 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에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무디고 느리게 반응하며 심지어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이중성을 볼 때 아주 강도 높게 비난을 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닌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서영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 안식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은 창세기 말씀에 근거해서 말 그대로 6일 동안 노동으로 하고 그 다음 날을 쉬는 날로 정해서 개인의 쉼 자체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다시 한번 설교를 하면서 가르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신 구원 사역을 근거로 공동체의 안식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풍성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면 되겠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집트의 여러 잡신들 그러니까 우상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우리의 자리를 꿰어차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신으로 여기거나 조상을 의지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모두 가짜 신이고 우상이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것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자신이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아침에 마시는 달콤한 커피 한 잔처럼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는 의욕이 지나쳐서 집착과 과보호로 오히려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물질을 풍족하게 소유하고 마음껏 소비를 해도 영혼의 헐벗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불안과 염려를 벗어날 수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찾아와서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을 때 그들의 범죄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그 대상이 집안의 모든 식구들,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그리고 심지어 동물까지 쉬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히 여기고 탐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탐냄은 불신을 만들어내고요. 이웃을 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마음으로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 또 그것을 갖기 위해 강제 행위를 취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 탐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철저히 십계명의 바탕을 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쉼과 안식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데 공동체와 연결을 하면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보다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본인들이 알아서 쉬기도 하고 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어서 다가가기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신앙이 깊어지게 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 끌어안게 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경쟁으로 몰아가고 성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것에 저항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며 함께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재림을 희망하는 대강절 3주차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추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성탄 찬송을 부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삶에 지쳐 회복과 쉼을 간절히 원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이 공동체가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시고 또 그 전리품들을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